오늘 안식의 영성, 멈춤,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직장인들,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요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월요일은 사장님이 만들었다. 네, 일요일에 쉬고 나면 월요일에 출근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더한 것 같습니다. 삶의 힘든 무게를 짊어지고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이 자리에 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네, 우리는 하는 건 다 잘합니다. 대부분 최선을 다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근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못하시는 거. 하는 건 잘하는데 쉬는 걸 못합니다. 못 쉬어요. 안 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결과가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마음이 쉬지를 못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나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잘 보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뭘 해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종종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왔던 유머인데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앞에 중년 부부가 앉았더랍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직업 얘기가 나왔대요. 남편에게 물었대요. 아내분이 무슨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공장 같은 걸 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남편이 불만 공장장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불평을 하는, 쉬지 않고 말에서 원망과 남 탓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가 쉬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보면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어떤 스님이 쓰신 책 제목인데, 멈추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멈춰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멈췄는데 계속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편하고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멈춰 봐야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전가족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해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이유는 현대인에게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나 또 피치 못할 직장을 못 쉬셔서 못 가시는 분들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요. 어렸을 때 좀 보수적인 근본주의적 색깔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주일에 가게 가서 뭘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일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주일에는. 근데 걸리면 혼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슈퍼를 가면 혼나니까 어떻게 해요? 옆 동네 슈퍼를 가는 거예요. 안 걸리려고. 이게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이런 걸 좀 습득합니다. 죄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숨어서라도 합니다. 근데 주일에 뭘 사 먹고 안 사 먹는 건 사실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금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사 먹지 말라 그러면서 외부에서 기사를 고용해서 차를 돌린다. 이게 모순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모이지도 않았겠지만
모인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데 주일날 불 피우면 안 돼.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다 만들어 놨다가 식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점심 식탁도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 중이지만 주일에 형제자매들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봉사자들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할까요? 서로에게.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안식일하면 그냥 쉬는 거, 단순히 그냥 쉬는 걸 생각하십니다. 물론 쉬는 의미도 있지만 쉬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쉽니다. 보다 더 일을 잘하기 위해 충전해서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쉬죠. 효율이나 능률을 위해서 휴식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일을 마쳐야 쉴 수 있습니다. 끝나야 쉬어요.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쉬질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생의 끝이 정해져 있는 문제나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쓰신 글을 봤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집안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이 없다. 그래서 나눠야 된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나서 못 쉬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 양육시켜서 그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잖아요. 근데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은 어떠세요? 안 끝나죠? AS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힘들다 그러면 애 봐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부모님들이 안 끝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또 돈이나 시간이 있어야 쉰다고 합니다. 맞긴 해요. 얼마 전 어떤 영화에 나오는 대사 기억하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착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돈은 다림이야. 구김살을 펴줘. 그러더라고요.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아마 여기에 쉴 수 있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여기에 형편을 따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들 바쁘신 일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별로 쉴 만한 마음이 아니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죠. 잠을 자도 못 쉬니까 쉬지 않고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저는 여기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은 물론 안 주무시면 좋아요. 그러나 사실 그 힘든 일상을 견디다가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무시는 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무 피곤하실 때는 제가 설교를 잘 못해갖고 조시는 줄 알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십시오. 넘어갔네요. 못 쉬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쉬어요. 우리가 쉬지를 못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다릅니다. 멈춤과 쉼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 죽였습니다. 사형.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죠. 안식일 계명 어기면 죽였으니까. 사람이 쉬지 않으면 죽는다. 조금 바꾸면 사람은 쉬지 못하면 죽는다. 동의하세요? 사람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대체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안식의 개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어때요? 1년 내내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땅이 쉬어야지 지력을 회복하고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지 않습니까? 소도 어때요? 일을 하루 종일 시키면 소가 어떻게 돼요? 이런 날씨에 소가 죽죠. 계속하면.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연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다는 걸 농경사회일 때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일 못하고.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고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실제로 쉬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면 결과가 비교적 좋죠.
그래서 안 쉽니다. 더 못 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어머니들은 TV 보면서 뭐 하세요? 청소 다 해놨어도 TV 보면서 걸레 딱 들고 TV 이렇게 보면서 안 쉬어요. 그 옆에서 딸은 이 마스크팩 탁 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롤러 굴리고 하면서 뭔가 또 다른 걸 또 운동하고 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야 마음이 안 불안한 거예요. 쉬지 않고 TV 보면서도 못 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 아시겠어요? 내가 피곤해야 자고 일이 끝나야 쉬고 내 형편이 돼야지 쉬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좀 쉴 수 있고 내가 돈이 좀 있어야 쉴 수 있고 이런 건 뭐 죄는 아니지만 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쉬는 기준도 세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광야 초입에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죠. 안식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서 구원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두 안식해라. 근데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거랑 안식이랑 쉬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장황하게 드렸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일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쉬는, 이집트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형편이 되어야 쉬고 내 마음이 기뻐야 쉬고 쉴 수 있을 때만 쉬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일하고 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일하고 쉬라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이 일하고 쉽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요, 쉬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집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집트. 세상은 그렇죠.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길이 험하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처참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광야를 지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는 하지만 너희를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서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막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고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멈추질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쉬는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좀 벗고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쉼이 없으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구나. 세상 가운데 안식이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회복된 그 안식과 평화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멈추고 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하죠. 요새는 이 스마트폰이 좋은 면이 있지만 이 안식의 영성을 기르는 데는 완전히 적입니다. 안 쉬어요, 사람이. 머리도 안 쉬고 관계도 쉬지 않고 혼자 있지도 않고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뭔가를 보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를 읽고 있고 계속 그렇게 사니까 좋은 면은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거의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고통에 못 이겨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인생이 그렇게 각박하고 바쁘게 돌아가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면 나는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는 걸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부르짖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그냥 당연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매일 정기적으로 멈추어서 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그 안식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뭐 1년 내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 시간만 하나님께 드려도 그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살 힘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생은 괜찮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밤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선한 일이 거의 없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잠 안 자고 뭘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고, 나는 뭐 아침형 인간이야, 올빼미형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질서대로 밤에는 자고 쉬고 멈추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거의 모든 분들에게 더 낫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멈춤과 쉼의 시간을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사실은 그 기도는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해요. 말씀으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춘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 아세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멈춰요, 어느 날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기 나타나면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밖에서 나타나면 그걸 보시면 어떻겠어요? 내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떠시겠어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빨리 끝나고 바쁘신 일이 있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건 연습해야죠 또. 여러분,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계셔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와,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예의상 이렇게 감동을 좀 해주셔야죠. 우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났는데 이게 멈추는 거예요. 광야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불기둥이 가다가 멈춰요. 그럼 거기서는 불기둥이 인도해 주니까 참 좋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왜 멈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야지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엔 안 나오는데 있었을 것 같아요. 답답해. 왜냐하면 200만 명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천막 텐트를 쳐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기둥이 딱 멈추면 텐트를 탁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막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텐트 땀 뻘뻘 흘리면서 쫙 다 쳤는데 어느 날은 다 치니까 불기둥이 가요 또. 그럼 또 다 걷어야 돼. 이런 삶을 40년 동안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서 멈추고 가고 멈추고 가고 이걸 연습하는 시간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걸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속도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따르는 그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이 중요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실 광야에서 사람이 쉬지 않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합니다. 계속 염려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집트의 기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노예처럼 거기에 끌려가서 계속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것이 이 안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쉬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각박하고 답답하게 돌아가던 마음이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우리 작년에 선교를 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마닐라 도심에 가면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꽉 주차장이에요. 앞뒤에서 오는 차들이. 그 사람이 차 안에 타는 게 아니라 막 밖에 매달려 타기도 하고 그런 차들이 막 그냥 장사진을 이루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가 중앙선을 그냥 팍 넘어가지고 유턴을 팍 해요. 막 비일비재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나죠. 야, 너 내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은 안 싸워요. 그냥 딱 기다려요. 그 앞에서 그렇게 돌면 그냥 그 혼란과 무질서 속에 나름 질서가 있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잘 살고 못 사는 거 문제도 아니구나. 마음이 넉넉하고 각박하고 이런 건 이 사람이 형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오늘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그냥 쉬라고 하면은 간단한 걸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여기서 2번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아들, 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남종, 여종이 2번 반복됩니다.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죠. 왜 반복됐을까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셔야 돼요.
남종이나 여종을 쉬게 하는데 주인이 너같이 쉬게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에서는 주인은 쉬어도 종은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종에게도 주인과 동일한 쉼을 베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당장 불편하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안다는 겁니다. 상전이든 종이든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늘에 누가 계세요?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제일 높은 주인이 아니고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넉넉함을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종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추고 쉬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기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안 멈추고 안 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살잖아요. 마음이 각박해요. 싸나워져요. 사람이 막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막 자기를 괴롭게 해요.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이 멈춰야 된다, 쉬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쉬지 못해요. 쉬지 못하니까 더 예민해지고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과도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다음 주에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수련회에 가자. 물론 쉬실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쉬는 이 시간의 중요함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지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저랑 하면은 안 지키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자, 새끼손가락을 드십시오. 자, 순종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자, 한 분씩 이제 거세요. 빨리 거세요. 예. 자,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쉬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번 주만 해보세요. 이번 주만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갖겠습니다. 약속. 시작. 네.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쉬시는 시간 매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이에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네.
하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1분 정도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도 잠깐 멈추시고 잠깐 쉬어보겠습니다. 1분 정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1분 정도만 침묵하면서 쉬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1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뭔가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이 그냥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셔서 지쳐있는 내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냥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 그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쉼의 길,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멈추어서 쉬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멈추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이 없고 쉬지 못하는 세상을 살며 앞에 서 있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조바심을 내고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며 순간순간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쉼이 없었던 인생, 쉬지 않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형편 따라 쉬는 것이 아니라, 기분 따라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맞춰서 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멈추고 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요즘 너무 싸납다. 내가 요새 너무 속에 울분 같은 것이 좀 차 있고 마음이 별로 넉넉하지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풀기도 하고 참기도 하지만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예민해지고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형편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문제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 앞에 멈추어 쉬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당긴다고 당겨지지 않고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넉넉함과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쉬지 않고 마음이 쉬지 않고 불평과 미움 같은 걸 쉬지 않고 계속 살다 보니 제가 다른 형제와 가족을 향한 또 저를 향한 넉넉함과 따뜻함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 쉼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저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못한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실패와 또 실수를 잘 용납하고 나 자신을 또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쉼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아서 마음이 각박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쉬는 시간, 너무나 살아나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차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가서 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인과 같이 쉬게 하라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신지 이 쉼의 시간을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멈추어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넉넉함을 잃어버려서 나 자신도 용납을 못하고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쉴 수 없으나 매일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관계들에 이 안식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다른 형제를 향하여서도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조금 더 넉넉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더운 여름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쉬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쉬며 멈추어 또 즐기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기대하며 준비하오니 주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